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일이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부모는 참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들이 이 사람들 축복하시고 이럴 때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딸 좀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부모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것이 예수님이 고쳐야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 그냥 아이들 데리고서 부모들이 오니까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지합니다. 아이들의 걸음을 막았어요. 못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에게 오는 아이들의 걸음을 막지 말라. 저들을 막지 말라. 그 주님께서 오는 자녀마다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여기 없는데,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참 우리 교회도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없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처럼 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계신 분들이 나이가 어떤 분은 70이 넘으셨고 어떤 분은 60이 뭐 다 되셨고 뭐 50이고 40이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내면은 겉모습은 내가 70이지만 겉모습은 내가 60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나보다 당신의 나이가 더 많지 10살이 많지 나보다 당신의 나이가 한 5살이 어리지 하면서 나이를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90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우리는 다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세월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어린아이 가운데 세우신 건데 이게 대답이에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인기가 높은데 그럼 우리들도 좀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높고 누가 낮냐 이런 서열 정리를 지금 제자들끼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이 항상 뭐 있으면 나에게 질문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하니까 내가 높은 자다. 우리 가운데 내가 높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내가 재정부 장관이니까 내가 돈줄을 잡고 있으니까 어디든 돈 잡고 있는 사람이 제일 센 거니까 내가 높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요한 같은 제자는 아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나 아니냐. 내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가 높든지 누가 낮은지 서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열 정리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가 좀 더 높은지 누가 낮은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이렇게 하는 시간에도 보니까는 앉는 자리가 이게 뭐 서열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목회 연급과 이런 것들로 봐서 이쪽에는 다 이제 좀 연배가 되시는 목사님들부터 해서 이렇게 쭉 앉으시고, 저 끝에는 문 쪽에는 목회 연령이 좀 낮은 분들이 이렇게 앉고, 그걸 잘 지켜서 앉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서열 정리가 우리에게 좀 편해요. 사실은 그게 정리가 되는 게 편한데, 지금 제자들도 그걸 하고 있다가 서로 말이 안 맞고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이걸 기준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로 할 거면 나이로 하고, 아니면 예수님과의 어떤 친분이나 이것으로 기준 삼아서 할 거면 그거로 하고,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정리가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기준이 뭡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습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1절에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어린아이 가운데 딱 세운 게 대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기준이 뭐냐? 천국에서 높고 낮은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 어린아이다. 이 어린아이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높은지 낮은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무슨 거기서 낮고 높고 누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못 들어가는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서열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은 그냥 따온 단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근데 주님 말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이잖아요.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주님 말씀에 결코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 겸손한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저 맨 끝자리, 문 있는 그 자리였어요. 지금은 애들이 중심이죠. 뭐든지 애들에게 다 모든 것을 맞추는데, 이때에는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요, 애들은 얼마나 애들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어린이들. 예수님 당시에는 다 서열에 맞춰서 식사할 때도 다 앉게 되어 있어요. 오른편에 왼쪽에 해서 연령에 따라서 쭉 앉는데,
맨 그 뒷자리는 누가 앉냐면 어린 아이들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냐면은 어른들 식사하다가 물이 필요하면은 얼른 가가지고 물 떠오고요. 그것도 뭐 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싶으면 애들이 얼른 달려가가지고 또 밥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시중 들고 섬기는 일이 어린 아이들의 몫이었고요. 어린 아이들의 자리가 어디였냐? 저 끝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항상 자리를 앉을 때에 어디에 앉냐? 저 뒷자리가 자기 자리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자리에 앉아요. 어른들은 뭐 하고 있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거 따져가지고 식사 순서 앉는 자리를 정하고 있죠. 애들은 뭐냐? 아, 내 자리는 당연히 어디냐? 요 끝자리 여기가 내 자리구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안 된다. 누구든지 천국에서는 저 맨 밑자리에서 끝자리에서 섬기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다면 교만한 모습이 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여러분 고쳐서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들. 이런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순수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순박하다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 거, 타산하지 않는 거.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참 싫은데, 근데 나타나는 행동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막 환대도 하고요, 좋아하는 척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떠냐면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감정을 숨기질 못하고 거의 다 드러납니다. 다. 애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부모에게 와서 엄마 이랬어 저랬어 얘기를 하면 거짓말 하는 거 부모는 금방 다 압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지 다 알아요. 아이들의 특징, 꾸미지 못한다. 어른의 특징 뭐예요? 음모를 꾸며요. 겉으로는 막 웃고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망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수 있으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계산을 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계산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에도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교회 나오면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야,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건 참 교회 나가는 거는 믿지는 장사구나, 이런 계산이 딱 드니까는 누가 전도를 하거나 교회 가자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오죠.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계산을 해보니까. 제 친구 가운데 제 중학교 2학년 때에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는 교회를 잘 다니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질문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냐?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러면 자기는 일찍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고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지으면서 좋은 거, 세상의 쾌락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나 죽을 때 되면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님 믿어서 그때 딱 천국 가면 딱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천국 가냐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는 대답을 못 했는데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다 세상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죽기 2달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했는데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가지만은 아마 못 갈 거다. 못 간다. 왜냐하면 의도가 악하잖아요.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벌써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지막 가서 그냥 그때 딱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계산적인 것이요. 이게 사실은 어른들의 특징이고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요. 아이들은 숨기지 못해요. 자기는 숨기지 못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하고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벌써 머리에 막 계산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보험 드는 것도 아닌데 저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믿음이 아주 순박한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냐?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엄마가 젖을 물리죠. 그죠? 아니면 우유를 주거나 조금 크면은 이유식을 합니다. 곱게 갈아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곱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이유식을 아이에게 먹여요. 근데 그때마다 아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먹습니다. 부모가 주는 거를 그대로 다 먹습니다. 거기에 누가 독을 탔으면 어떻게 될까? 저 엄마라는 사람이 나에게 저 이유식을 저걸 주는데 저게다가 독을 탔으면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요. 엄마가 나에게 밥을 해주는데 음식을 주는데 저게 뭐가 잘못된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저 음식이 맛있냐 맛이 없느냐 이런 걸 떠나서 아이들이 먹는 건 그것이 좋으니까 먹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주니까 엄마가 주니까 먹는 거지 그게 좋아서 뭐 나빠서 독이 들어서 안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가 주니까 먹는 거죠. 엄마를 믿으니까 부모를 믿으니까 받는 거예요. 부모를 믿지 못한다면 안 먹죠.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니까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호주머니에 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섬기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순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하고 순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셨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시편에서 많은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저 넘겨보시죠. 넘기세요. 예. 시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1절 스크린에 지금 나왔는데 뒤에서 항상 이 스크린을 하는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네, 저를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다가 보니까 다윗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양과 참 많이 닮았구나. 이거를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목자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양과 사람이 닮은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 양이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잘 못 봐요. 저 50m, 100m 앞에 늑대가 있어도요 저게 서 있는 게 밥인가? 이렇게 봐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공격하죠. 미리부터 봤다고 한다면 양이 도망을 치면 되는데 시력이 나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도망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잡혀먹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열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압니까? 한 달 후에, 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를 그걸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또 양은요, 양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요. 참 이 특별한 짐승이에요. 아무리 작은 짐승도요, 이빨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 이빨을 막 드러내면서 덤비거든요.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궁지에 몰리면. 근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공격하면은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요, 양 털이 계속 자라는데 이걸 목자가 깎아주지 않으면요 계속 자랍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중에 우연히 봤는데 이 양 한 마리가 구조됐어요. 근데 이 양이 양털이 자라는데 그걸 깎지 못해가지고 양털의 무게가 막 40kg, 양의 무게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무거우니까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양들이. 양과 사람의 유사한 특징이 뭐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 자기 스스로. 다윗이 인식했어요. 내가 넘어지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되면 나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나지 스스로는 못 일어나구나.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털을 다 깎아주고 목자가 그 털을 다 깎아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렇게 다닐 수 있고 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안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첫 번에 뒤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보니까 베들레헴에는 이게 거의 광야지대거든요.
푸른 풀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양 스스로는 그걸 찾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인도해서 푸른 풀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가 사실은 이게 말이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쉴만한 물가가 있어가지고 양들이 거기서 쉬면서 풀을 뜯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는 양만 오는 게 아니라 맹수들도 포식자들도 물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에요. 포식자가 늑대가 왔는데 보니까는 푸른 풀밭이 있고 양들이 막 누워 있어요. 이거는 밥이에요, 밥. 여기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위험한 물가예요. 왜? 포식자들이 있으니까. 늑대가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가 쉴만한 물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목자가 거기서 지켜준다면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은 내가 누울 수도 있고 물을 먹을 수도 있고 풀을 뜯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풀을 뜯는 동안에 들짐승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니까 그것이 푸른 초장이고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에선 어떤 전제가 있냐면 다윗은 지금 누구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한 10년 후에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나의 목자라고 인식한다면, 나는 양이고 하나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이상한 일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도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린 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 어린 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모습, 겸손한 모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진한 것, 진실한 것, 가식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를 더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사야서 46장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데,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나이가 80이 되어도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겼고요. 엄마 등에 업혔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백발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도 너는 나에게 아기다. 내가 너 업고 다닐 거고 내가 너 안고 다닐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참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다 막 50이 넘으시고 60이 되시고 80이 70이 되시고
나이가 들었지만은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기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업고 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어린이날에 어린아이의 순박함과 진실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